레위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라고 말씀하면서 5가지의 제사 방법을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번제입니다. 일반적인 죄이며 헌신을 다짐할 경우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소제였습니다. 피 없이 드리는 제사였으며 극빈자가 드리는 제사이고 번제, 화목제와 함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소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화목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그리고 공적인 기쁨과 서원의 이행을 할 때에, 그리고 이웃과의 교제 속에서 나누는 기쁨의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부지부식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속죄제였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제사상의 피해, 하나님 앞이나 사람들 앞에서 제사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20%의 배상금을 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간구하는 것이 속건제였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론과 제사장의 위임식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만드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들을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대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입고 있는 이 의복은 아무런 뜻이 없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복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복을 입고 있는 자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이 갖고 대제사장이 있는 의복을 살펴볼 때에도 이 화려함과 아름다움, 이것이 얼마나 멋있는가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위임식을 통해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라고 말씀하였고요. 그리고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렸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번제단에 있는 것과 기름을 사른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제물을 단 위에 올려놨습니다. 기름도 올려놨습니다. 누군가가 불을 지펴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 불을 지피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것을 확 살라버립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 여러분은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요즘 시대로 표현한다면 소름이 돋거나 뭔가 찐하겠죠.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갑자기 나타난 그 불, 어디선가 가져오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불이 나와서 그 재물들을 다 불살라버리는 그 순간을 백성들이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들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크고 두려운 일이 이 순간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구나라는 것을 인해서 이들은 엄청난 기쁨을, 그리고 한편으로는 엄청난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기쁜 체험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가 방위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동쪽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생명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 있는 것은 죽음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막이 지어질 때에 양의 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들어오기 위한 그 양의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서 제단으로 들어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생명에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생명에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 불을 내려서 그것을 죽이시고 태워버리십니다.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은 서쪽에서 다시 동쪽으로 나아갑니다.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생명을 얻고서 다시 죽음에서 생명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매번의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죽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난 이후에 나는 회복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셨구나 라는 것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 예배를 마치고 그 나아가는 그 기쁨,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또 다른 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내려졌다면 오늘은 같은 날에 심판의 불이 또다시 내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규정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적인 모습 속에서는 제사자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받으시냐 받지 않으시냐라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 내에는 여러 가지 물품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되어야 되며 하나님께 제사할 때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배치가 흩어져 있어서도 안 되고 제사의 목적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거룩한 비품들이 그 외의 다른 물품들이 사용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16장 12절에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에 쓰이는 불은 항상 제단에서 가져와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아론의 아들들 중에 아들의 아들은 총 4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라는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4명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라는 첫째와 둘째에 해당하는 이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불을 담아다가 제단에서 취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다가 내성소에서 향단에 향을 피우게 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불이 나와서 그들을 심판하였습니다. 형식적으로 분명히 하나님께는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시고 정해 주신 그 규례대로 예배하여야 하고 제사하여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규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이들을 불살라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사하지 않으면 이 제사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모습 속에서 이 제사의 모습이 실패했지만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쩌면 이들이 내용적인 모습에서 내적인 측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제사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레위기 10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가장 먼저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내용이 나왔을까요? 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추측을 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이전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그들이 정신이 혼미하여서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야 될 제단에서 나온 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데에 정신이 혼미하다 보니 다른 불로 하나님께 드렸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들이 죽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명하신다라고 해석한 이도 있습니다. 무엇이 정확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제사하는 이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온전한 정신으로 혼탁한 정신으로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측면도 바른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면 예배하면 마음만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형식을 따질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아니 뭐 마음은 둘째치더라도 형식만 갖춰서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을 마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물만 마시면 되지 그릇을 어느 그릇에 담든지 그것은 상관없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을 담아서 마시는 데에 음식 쓰레기통을 비우는 그 통에다가 물을 담아서 마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만 마시면 되지 내용이 중요한 거지 겉에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말하면서 음식 쓰레기통에다 물을 담아서 마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렇다면 반대로 용기만 깨끗하면 되지 뭐 내용물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할 때에 그릇은 깨끗한데 꾸중물을 받아다가 마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물이 좀 깨끗하다 보니까 변기에 있는 물을 퍼다가 깨끗한 컵에다가 변기 있는 물을 퍼다가 마시면 되지 뭐 무슨 물을 마시든지 먹기만 하면 되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물을 마실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릇이 깨끗하냐 안에 있는 물이 깨끗하냐 두 가지를 따지고 마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뭔가 하나만을 잘 되면 됐고 다른 하나는 대충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도 깨끗해야 되며 물을 담는 그 용기도 깨끗해야 함을 우리는 따지고 마시고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만 잘 돼 있으면 마음은 필요 없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됐으니까 형식만 잘 갖춰지면 그래도 보기에 번지르하지 않느냐? 아니라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던 제사장 어떤 의복을 입었습니까? 그 당시에 약 4,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얀 옷, 거룩한 옷, 깨끗한 옷, 화려한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의술 옷 발달이 많이 되어서 깨끗하고 좋은 옷, 화려한 옷 언제든지 만나볼 수 있고 입을 수 있지만 4,000년입니다. 4,000년 전에 어떻게 그들이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화려하게 보석을 가슴팍에다 커다란 보석들을 달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입는 옷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그 거룩함을 보였겠습니까? 저 의복을 볼 때마다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그러한 사람이었고 이들이 입는 의복과 이들이 갖추고 있었던 예복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직분에
구별됨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대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사장이 입고 있는 의복을 통해서, 제사장이 취하고 있는 모든 예복들과 그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들이 드러나야 했었습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안에 있는 가죽들, 얼마나 화려한 가죽이었으며 얼마나 구하기 힘들었던 염색들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들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하나하나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제사장의 의복과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불이 이들에게 임하였고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장을 임직할 때 어떠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씻기게 하셨고 의복을 갖춰 입게 하셨고, 또한 그 의복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장신구들을 통하여서 그 아름다움을, 그들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교제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제사장인 것을 우리는 지난 본문들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너희들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헬라인들도, 이방인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레위인 중에서, 그리고 아론의 자손에게만 해당되면서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의 말씀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레위인이 아니고 아론의 제사 후예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방인들도, 헬라인들도, 모든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적었던 사도 요한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장 10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라고 말씀하며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배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제대로 배치가 되어 있는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의 공동체에 흐트러진 것들은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옴에 있어서 내 마음의 모습들이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서, 성막으로서 갖춰야 될 모습들, 그 기구가 제대로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나의 모습 또한, 내 마음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대로 서 있는 것이 제대로 서 있는지, 혹여나 흐트러지거나 잘못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의 순서가, 그리고 예배의 준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드려도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편한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어때? 이때까지 열심히 예배했으니까 한 번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만 받으면 되겠지 하고 드리는 것은
옳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로운 의인으로서 그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까? 나의 행동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그 얻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예배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이기에, 아무런 공로가 없는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예배하게끔 만드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을 따라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형식을 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두 가지가 빠지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가 빠지면 받지 않으시는 그 예배가 되며 실패하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바르게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배합니다. 내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라고 내 마음을 드리고 형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론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온 백성이 엎드려 절하며 놀랬던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